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는 오늘 여기에 당신의 성령을 받아 저희가 새로 나고 당신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가득히 부어주시어 저희 가정에 언제나 평화를 주시고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원하는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저희에게 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아이고, 제가 어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지금 필리핀에 태풍이 지나가서 저희 아이들은 괜찮대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다 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갖고 주님께서 저희 아이들 한 명도 이렇게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해주셔서 오늘 아침에 진짜 참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은 성령 안에 새 생활이라고 해갖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우리가 은사를 쓰고 또 어떻게 참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주님 순환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너무나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했어요. 어제 회개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주님께 더 새롭게 다가가서 마지막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나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제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히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pamphilia와 이집트 주민, 키리네 북은 리바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비웃었다.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니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할 때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저마다 갑자기 막 심령의 언어를 하면서 이 하늘에서 성령이 불꽃 그 혀 모양으로 막 내려오니까 저마다 이제 그 영을 받아갖고 이제 그 성령에 따라서 이 마음 안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하느님이 영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오로의 사도행전에 4장 3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사실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 성령이라는 것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 세례 때도 받고 견지 때도 받았죠. 하지만 이 성령이라는 거는 자꾸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을 자꾸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은사들을 자꾸 이렇게 키워나면 성장하는 거죠. 봉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성령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꽃동네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가서 저는 이제 매일 뭐 세 가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꽃동네 대학교를 갈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좀 이상한 애였다고. 그래갖고 가서 딱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내가 가서 여자를 절대 만나지 말자. 이거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 그래서 하나는 이거였고 또 하나는 가면 정말 기도 열심히 하자. 옛날에 주님한테 치유받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주님을 깜빡 잃어버리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느라고 기도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피폐해졌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부모님 속을 썩여드렸는데 이제는 나 다른 거는 못하겠지만 인생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가서.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각오를 모르니까 저 사람은 맨날 공부만 하는 사람. 아니 어느 날 놀란 게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와서 제 노트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인생의 정말 획기적인 체험이었어요.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노트를 빌려달라니까. 그래갖고 제가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빌려줬죠. 영광이죠, 영광. 저한테 영광인 거예요. 제 노트를 감히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빌려달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랬고 감사합니다고 내가 이렇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분 점수를 잘 맞았는지는. 제 노트가 엉망진창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맨날 어떤 아이들이 밤마다 묵주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기도에 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희 그 학교에. 그 성령기도를 하고 밤마다 묵주기도 하길래 저도 이제 제가 아까 한 가지가 뭐였죠? 기도를 열심히 하자. 나도 쟤네들한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기도의 그 맛이 있잖아요. 제가 딱 기도를 하니까 걔네들도 놀란 거예요. 야, 이렇게 기도하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갖고 걔네를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꽃동네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젊은이 성령 피적이 있어요. 저는 성령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꽃동네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때 백차 기도회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였어요. 거기 젊은이들이 그 홀리 페스티벌이라고 HF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맨날 이 가을 되면은 그 잠바 있어요. 그 검은색 잠바 그거 입고 다니는데 다 시꺼매 갖고 애들이 보면은 왜 쟤는 저러고 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면 맨날 기도만 하는 거야 애들이. 쟤네들이 수도단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 돼. 계속 기도하고 거기는 분위기가 주모임을 하는데 주모임을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하니까.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거기에 제가 애들을 봤는데 야 니네는 그럼 공부 언제 하니까 자기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아이들이다. 그러고 나서니 걔네들이 그 기도회 때문에 완전히 그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정말 피정이나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봉사자 이렇게 올라가면 처음에는 거기도 또 레벨이 있어갖고 들어가면 컵부터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옷을 주고 옷을 받아요. 6개월 정도 지나면 옷을 준봉사자가 되고 나중에 펜던트를 받으면 이제 정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기도를 하는데 백차 기도를 갔는데 한 번도 성령 기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딱 갔는데 막 그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막 주의 자비가 막 하는 거였고 막 따라했어요. 신나더라고요. 주의 자비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막 신나고 뭐 막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심령의 언어를 하는데 갑자기 막 심령의 언어 하는데 나 혼자 멀뚱히 서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정말 이상하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가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왕따잖아요. 제가 편입을 했는데 맨날 혼자 다니니까 어디인가는 제가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저희 학교에서는 동아리 하나씩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 막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 기도의 동아리 잡고 나도 그 성령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자. 딱 들어갔는데 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학금 타야 된다고요. 근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애들이 봉사하고 정말 그렇고 내가 애들한테 얘들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너네는 그럼 공부를 언제 하니까 또 아니 분명히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 한다니까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봉사자로서 갔는데 처음에 이제 철학 기도를 갔는데 컵을 막 닦았어요. 처음에 이제 컵을 닦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찬양하고 율동하잖아요. 나도 저런 걸 하고 싶은데 맨날 컵 닦는 걸 시키니까 나는 여기 컵 닦으러 왔나 진짜. 막 컵을 닦는데 불평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내가 쟤네들보다 나이도 5살인가 6살이나 많은데 나는 노래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율동하고 싶은데 맨날 컵 닦으러 하니까는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 공동체에서 빨리 빼주십시오. 저는 이 공동체를 맞지 않습니다. 저는 자꾸 얘네들한테 끌려다니고 제 인생의 주인은 전데 쟤네들은 하느님을 쫓아다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백혈병에서 이렇게 난 것만 해도 만족할랍니다. 저는 더 이상 뭔가 더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여기서 그만하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회장 있잖아요. 딱 가서 나 이제 오늘만 하고 이제 동아리 못 하겠어. 얘기만 하려면 형 그 다음 주에 그 하니까 나와. 알았어, 꼭 갈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상하게 끌려다니는 거야. 계속 끌려다녀. 그리고 나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빨리 가야 고 맨날 애들 묵주기도 하는데 이 묵주기도 웃으면서 해야 되는 기도 오면서 성모님한테 애들이 성모님한테 이번에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속으로 성모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를 이곳에서 빼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한 가지가 심령의 언어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왕 나갈 건 나가는 거지만 주님 저한테도 심령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심령의 언어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은사를 청했어요.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랄랄랄라 하는데 안 돼. 그래갖고 자포자기하게 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왜 안 주십니까? 다른 애들 다 하고 있는데 저만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2개월 있다가 봉사자 피정이 있었는데 주님, 전 분명히 이번에 결심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심령기도 잘 못하면 저 나갈 거예요. 그냥 전화기 꺼놓고 번호 바꿀 거예요. 그냥 애들이랑 말도 안 할 거고 그냥 공부할래요. 그냥 제가 그러고 무서워갖고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모임을 갔거든요. 모임 딱 갔는데 랄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작이구나 하고 하는데 혼자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그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저 만약에 그때 참 간사한 기도죠. 심령의 언어를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한번 고려해 볼게요. 여기 그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한번 고려 한번 해볼게요. 막 하고 있는데 진짜로 그때 주님께서 제 입을 열어주셔갖고 제가 심령의 언어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니까 했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간사하잖아요. 이제 했으니까 나가고 싶은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또 나가야 된다고 말을 또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또 돼갖고 너무 사람이 간사해요. 그래갖고 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끌려다니고 이상한 그 성령님의 그런 오묘한 그런 이끄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끌려다녀요. 나는 오늘 마지막이야. 형 이거 하세요. 알았어, 내가 살게. 막 진짜 컵 닦이신데 형 오늘 컵 닦으세요. 알았어, 컵 닦을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그 안에 그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이끄신 대로 컵도 닦고 하니까 어느 순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컵 닦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한테 컵 닦을 수 있는 그런 은총과 그런 저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주세요 하면서 제가 원수가 심령의 언어를 하면서 컵을 닦고 있는 거예요. 랄랄라. 힘이 없으니까 랄랄라 하면서 제가 컵을 닦고 있는 거예요. 컵을 닦고 있는데 아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맞들이게 되더니 처음에 주모임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모임을 참석했어요. 그리고 2009년 때 제가 방학을 했는데 저는 뭐 동아리에서 다 유명했어요. 제가 입회한다 그랬을 때 모두가 다 자빠졌어요. 아이고, 이거는 기적이다 진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동아리를 힘들게 하고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그렇게 입회를 하게 됐을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나 입회할 거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너무 내 그 동아리의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웠고 제가 나이도 제일 많고 뭔가 선배로서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데 맨날 난 있잖아 오늘 결혼식 때문에 이걸 못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몽골을 간 거예요. 몽골을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몽골을 가면 산이 있잖아요. 나무가 없어요. 염소랑 소들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공부방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아이들이랑 같이 봉사로 간 거예요. 봉사하고 갔는데 거기서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것도 하나의 주님이 이끄신 것 같은데 필리핀에서 살 수 있었던 건 몽골에서 삶보다 덜 힘들기 때문이에요. 몽골을 갔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진짜. 계속 누워있고 힘들고 막 했을 때 주님 살려주세요. 진짜 봉사할 때 기쁘게 가서 하고 막 다 해야 되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막 힘드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느 날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할 말이 있습니다. 고 예, 말씀하세요. 선생님은 여기 학생으로 참석한 거예요? 교사로 참석한 거예요? 저요? 저는 제가 그냥 교사로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맨날 누워있어요. 아 제가 좀 물이 안 맞아갖고 좀 그래요 그랬고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을 때 너무 속상해서 딱 나왔고 이건 나랑 안 맞는다 하더니 어느 순간 저 그 산에 염소와 소들이 넘어가는 거 보면서 제가 갑자기 심령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제 아무도 없는데 랄랄랄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그러면서 막 연가도 막 하고 막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끄시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나는 성령 체질이 아니다. 나는 성령님을 잘 모르고 나는 빨리 이 성령을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딱 들어갔을 때는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기쁨이 너무나 가득 차서 제가 성령이 없이는 못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묵주기도 하면서 성령 기도를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하는데 어느 날 기숙사에서 혼자 이제 가서 제가 몽골 갔다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전체 가을 피정을 하고 봉사자 또 피정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저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또 언제 간다 그럴까? 또 무슨 핑계를 한다 그럴까? 근데 제가 딱 그 자리에서 딱 진짜 얘기했어요. 그 가을에 꽃동네 영성원에서 모든 봉사자인데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9시입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이게 뭐 사람들이 막 제가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성령님을 잘 모시지 않고 거부하고 제가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앞으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앞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와! 막 이랬을 것 같죠? 아니에요. 설마. 설마.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저희 동아리에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입회한 거랑 제가 그때 몽골 갔다 와서 성령 이렇게 했던 거. 그러면서 모든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컵 닦는 것도 즐거워지고 뭐 컵을 닦기던 뭘 하던 그냥 재질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그러면서 기숙사에서 혼자 앉아서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성령 기도를 하는데 방동생이 둘하고 깜짝 놀랐고 형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이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묵주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 의탁하게 되고 기도하고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학교 다니는 게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 신기한 건 제가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 그때부터는 모든 걸 걷다 매달리니까 저절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제가 잘한 건 아닌데 저절로 학교를 장학금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두려움 앞에서 인간적인 잣대로 많은 것을 재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는 방법이 틀려요. 그런 똑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는 정말 우리가 깜짝하지 못할 만큼 많은 놀라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성령님께 매달려야 되고 성모님께도 매달려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걸 주님한테 맡기고 공동체에서 누가 저한테 너는 이상한 인간이야 너는 뭐라고 해도 뭐 기분이 안 나빠요.
성령을 받았으면 됐지 뭐. 성령을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서 그런 은사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정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리고 정말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옛날에는 뭐 연예인이 어쩌고 저쩌고 어떤 여자가 예쁘지 않냐 그런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가서니 동아리 친구한테 있잖아 하느님은 말이야 성령님은 말이야 이렇게 변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인간이 돼가고 있네. 정말 주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다. 그런 걸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정의 문제가 저절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나게 속을 많이 썩이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를 받아들였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죠?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어느 날 문자를 보냈어요. 성령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래갖고 저도 놀란 건데 갑자기 저는 살면서 무뚝뚝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동생한테도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접니다. 제가 학교에 있는데 지금까지 저는 몰랐는데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참으셨죠. 사랑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도 놀랐어요. 성령께서 저를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어머니를 더욱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문자를 받으시고 근데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문자를 받으고 씹으셨어요. 답장을 안 하시는 거야. 아니 뭐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3주가 지냈는데도 그 문자를 지우지 않으신다. 어머니가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생이랑도 옛날에 관계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동생한테도 동생을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괴롭히고 화내고 욕하고 왜 동생이 맨날 여자에 빠져갖고 그래도 여자 친구만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막 화내고 그랬는데 동생이랑 갑자기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동생아 나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너한테 좀 얘기도 좀 잘하고 해야 될 것 같다. 가서 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느낀 것 같다 했어요. 동생은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랬던 인간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갖고 어느 날 동생아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게요.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러면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동생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동생도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머니가 그 3주 문자 안 주시고 그리고 동생이 말 안 하지만 저를 보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항상 걱정이었던 게 집에 가면 동생이 저를 보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해요. 둘이 만나면 굉장히 어색해요. 말하지만 말하다가 결국 싸움으로 끝나요. 그랬던 우리인데 지금 동생도 결혼하고 저도 이제 수도원에 입회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형, 제 동생 간호사예요. 그리고 동생이 형 내가 뭐 보내줄까? 그럴 때마다 아니야 그러지 마. 괜찮다. 형 괜찮아 말해봐. 부담 가지 말고 얘기해. 진짜야? 얘기해봐 괜찮아. 그래? 너 차도 사줄 수 있냐 우리 집에?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안 되고 그랬고 그런 식으로 동생이랑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한테 그런 은사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런 은사는
우리한테 주어졌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당시에 성령만 받고 동아리를 탈퇴하고 그리고 끝났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또 밖에 나가서 나 옛날에 성령 기도를 좀 했어. 그 동아리에 좀 있었어.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그 동아리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 동아리에 떠나지 않고 제가 지금 보세요. 저 2패까지 했잖아요. 성령을 따라 사니까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많은 은사가 있는데 지혜 말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했던 거 그런 상황에 맞게 지혜 그런 말씀의 은사를 제가 그 당시에 받아서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 그 지식의 말씀 은사. 사람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예를 들어갖고 저희 창설자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에 힘이 있고 신부님께서 창설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탁탁 들어오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저러면 이렇게 강의할 수 있지? 어쩜 저렇게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탁탁탁탁 그런 하나님의 그런 좋은 말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부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탁탁 깨요. 그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또 치유의 은사 있잖아요. 치유의 은사. 우리가 이 성령 기도하다 보면 막 치유가 되잖아요. 영적 치유도 되고 내적 치유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부총장 수사님 같은 경우는 그 특별히 그런 영적인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수사님도 옛날에 아주 큰 체험을 하셔갖고 이렇게 정말 영적인 의사 그거 딱 되셔갖고 이게 수사님한테 저도 옛날에 기도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그런 은사가 생기는 은사자들한테는 그런 큰 은사 있고 구마 이렇게 뛰는 그런 은사, 예? 치유의 은사, 구마 은사. 특별히 이제 뭐 오웅진 신부님, 저희 창설자 신부님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받잖아요. 저도 복사 쓰면서 많이 봤어요. 복사 쓰면서 신부님께서 이렇게 정말 철학이 됐다면은 저의 수련 때 복사를 쓰거든요. 하면서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런 은사들. 그리고 믿음의 은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그런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더 이상 정말 갑갑하고 진짜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하느님은 날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분명히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은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적의 은사를 받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 심령의 언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심령의 언어를 하면서 그 은사를 받고 또 그걸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은사 받은 분 있고 그리고 영십별의 은사도 있죠. 영십별의 은사는 그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 어떤 사건들이 그게 성령의 힘인지 아니면 어디서 오는 건지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식별 그런 은사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은사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은사를 받았다고 그냥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우리가 그 은사를 받았을 때 봉사를 위해서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런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쓰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열매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삶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정말 틀려지더라고요. 사랑에 특별히 저는 정말 사랑을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한다는 걸 잘 몰라요. 지금도 아주 잘하진 못하죠. 근데 옛날보다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정말 복수하고 진짜 악에 받쳐서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살다가 어려워하는 사람 있고 힘든 사람 있으면 그래도 그 사람 뒤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랑 꽃동네 가족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 살면서 맨날 이상하게 살았는데 그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뭐 애들을 키워봤어요. 뭐 키워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아주 작은 아주 잘 부족하지만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걸 이렇게 생기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제 안에 성령을 가득 차셔갖고 제가 좀 할 수 있는구나 그래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입회를 했어요. 입회를 했는데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꽃동네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꽃동네 입회도 되는 건가. 왜냐면 저는 꽃동네는 가족을 사랑하려면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걸 바쳐서 고통과 죽음을 대신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모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꽃동네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조금의 그런 두려움. 내가 백혈병이고 계속 약을 먹고 있고 평생을 약 먹다가 죽을 건데 꽃동네 가면 꽃동네 가족들을 돕다 이렇게 같이 함께 살다 보면 내가 혹시 몸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빠진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사실 정말 수도자라면 거기 가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나약함이 생기더라고요. 입회 전에. 그런데 그거는 다 하나의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입회하고 느꼈어요. 입회라고 봤는데 어느 날 제가 노숙인 분들이랑 같이 우리 꽃동네 가족 중에서 예전에 밖에서 노숙하시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 그러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아주 많으신 분이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똥 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죽었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었다. 나는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그런 경험이 없어서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닦여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의 몸을 만지는데 바지를 벗겨서 그 속옷을 제가 솔로 문지르고 물을 뿌리고 하고 그분의 몸을 만지는데 그분을 몸을 만질 때 내가 주님의 몸을 만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도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질 때마다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 같고 나의 잘못을 알게 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지만 내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입회해서 주님께서 주님 믿고 입회했지만 정말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맨날 기도했어요. 가족들을 돌보는 걸 제가 어려워하니까. 그리고 꽃동네에 너무나 많은 족이 있고 우리 가족들도 성령기도 열심히 하시고 힘들 때마다 우리 가족분들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받고 제가 그 가족들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부끄럽다. 내가 살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분들을 뭔가 도와드린다고 이렇게 입회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복음을 살고 계시고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족들이 똥 쌌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고 가족들이랑 막 숨바꼭질도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숨바꼭질을 하면은 못 찾겠다 깨꼬리 했는데 안 나타나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실종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조마조마하면서 찾을 때는 막 뛰어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가족들이. 근데 가족들이 나중에 웃으면서 나 저기 숨어 있었지롱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감사하다. 내가 옛날에 밖에서 살았을 때 이상하게 살았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다. 정말 내가 이분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노인요양원에 가서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나만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왜 할아버지는 나한테만 그래? 그래갖고 밥을 드려도 확 이렇게 매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임을 갈 땐 오늘 몇 번 그러실까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렇게 좀 도와드리니까 할아버지 다리를 좀 떨뚝떨뚝 하셨는데 도와드려갖고 방청소를 하면 하지마! 나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활동 수련했고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욕을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야, 너 싫어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그래도 힘들지만 하고 하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주님, 제가 성령님,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하는데 그 할아버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맨날 가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욕먹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저한테 뭐가 제가 불만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 노예인용원을 나갈 때 그 활동쌤이 끝나고 거기 나갈 때 다리 수술을 해야 됐어요. 다리에 혹이 아주 크게 생겨서 가는데 할아버지랑 다 인사하는데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오늘은 가서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도 웃으면서 바보처럼 행동해야지 갔거든요. 갔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요. 제가 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있잖아. 내가 미안해.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밖에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는 사랑의 방식이 틀렸던 거죠. 네, 쉬가는 게 관심이 없으면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 마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 2년 차가 됐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런 느낌 받았어요. 내가 첫 선을 하면은 한국이 아니고 해외에 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확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내 소명이 한국에서 죽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선교하다 죽는 것 같다 했어요. 동기 수사님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방글라데시 수사님 동기거든요. 수사님들인데 있잖아요 수사님, 내가 해외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사님 그런 거예요. 안 돼. 그 평생 양모가 되면 어떻게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수사님은 해외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이 그냥 포기하고 수사님 그냥 수사님은 몸이 아파서 약을 이렇게 여기서 먹어야 되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수영장 신부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수영장 신부님이 그래 기도해보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그 기도를 하는데
입회하기 아니 그러니까 첫 선하기 전날 면담을 하거든요. 부총장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안드레아, 필리핀에 가면 어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수사님한테 아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필리핀 가니까 깜짝 놀래갖고 네? 필리핀이요? 그래갖고 그런 유혹이 또 오는 거예요. 뭐 별의별 게 해갖고 수사님이 내일 가기 전까지 얘기해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그 전날 다른 사람은 첫 선하라고 와 내 첫 선이다 이렇게 잘하는데 저는 야 이거 주님 당신의 길을 가르쳐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밤새도록. 그 다음날 딱 가서 그랬어요. 수사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사님이 그래 지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얘기해달라고 저를 보내주세요. 수사님. 그러니까 그래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수사님이 그랬어요. 나중에 한 건 주님께서 섭리하셔서 저희 주치 선생님이 있거든요. 저희 시상현 야고보사님이랑 선후배 사이인 거예요. 저를 꽃동네에 보내셨는데 알고 보니까 주치 선생님도 신상현 사님 아주 존경하고 주치 선생님이 신수사님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수사님이 너무 신경이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제가 입회하기 전에 주치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필리핀 갈 수 있겠냐고. 갈 수 있다고. 너무나 오묘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하려고만 하고 정말 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꽃동네 안에서의 그 은총이 엄청나구나.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갔죠. 필리핀에 갔죠. 갔는데 두 가지를 가져갔어요. 가난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시면 모든 걸 책임져 준다. 그런 하나의 그런 우리의 꽃동네 영성의 그런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을 믿지 말자. 내가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잘 못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실수할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 가서 잘하자. 내 자신 믿지 말고 내 자신 항상 경계하자.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갔죠. 딱 갔는데 가자마자 초콜릿죽이 나왔어요. 초콜릿죽 먹고 바로 토했어요. 그래갖고 2층에 올라가서 혼자 막 토하는데 아이 괜히 왔다 막 이러면서 난 죽었다.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앞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될 텐데 이거 초콜릿죽 애들 앞에서 웃으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잘 못 먹어요. 초콜릿죽은 잘 먹어요. 다른 건 다 잘 먹어요. 그리고 또 밥을 먹는데 수사님이 그런 거예요. 수사님 그 저희 아이 중에서 그 안토리나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이제 다운 증후군에 걸려서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사실 필리핀 법적으로는 그 아이를 저희 집에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꽃동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형이랑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성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는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꽃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 데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있는데 수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톤이 썼던 그거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요? 안톤 결핵 걸렸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오자마자 초콜릿 쭉 먹고 토하고 결핵 걸려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필리핀은 다 결핵인 거예요 그냥. 뭐 제가 살다 보니까 병원에 갔는데 병원이 이렇게 엑스레이 찍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안 나와서 결핵은 아닌 아이들도 결핵으로 나오니까 저도 그래서 일부러 아이들 새로 데리고 오면 아주 비싼 병원에 가서 아주 제일 좋은 병원 가서 체크를 해요. 결핵이 났으니까. 결핵이 걸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결핵이나 아이들을 얼마든지 데리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결핵이 있는 걸 우리한테 얘기 안 해주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보살피면서 다른 아이들도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결핵에 대해서 이제 다른 애도 같이 옮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면서 참 항상 그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결핵 아이들 걸리면 아이들 약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결핵이 많이 걸려요. 학교 가서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엑스레이 그 정확도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면서 뭐 저도 가끔 보면은 엑스레이가 이상해요. 애들 뭐 어느 날은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하고 하면은
뭐 4-5명이 결핵인데 다시 찍어보면은 결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가서 두려운 거예요. 6개월 이렇게 동안 핸드폰도 잘 안 쓰고 차도 안 쓰고 그 제자들처럼 맨날 그 안에서 있었어요. 차 운전하고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있는데 안 되겠다. 아이들을 받으러 다녀야 된다 해서 그때 어느 순간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또 기도하고 어차피 그리고 우리는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러 갔던 것처럼 저도 나갔어요. 나가서 그 아이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찾으러 다니는데 아이들이 안 나타나요. 만일라 전 시내를 트라이시클 타고 지프니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막 거짓말하고 나한테 차비 300원인데 3,000원이라고 해갖고 막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첫 아이를 제가 딱 데리고 오는 그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아이가 밖에서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구걸하다가 아이들한테 맞고 우리 집 왔는데 아이가 이상한 거예요. 밥 먹고 손 닦고 밥 먹고 손 닦고 진짜 3분 밥 먹고 손 닦고 3분 밥 먹고 손 닦고 하니까 그리고 막 철창에 올라가면 내려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만 집중적으로 한 거예요. 그때 빠꾸가 오기 전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저는 걔가 우리 집의 최고일 줄알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빠꾸가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아이가 ABCD를 제가 가르쳐.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ABCD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랬어요.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너한테. 라고 뭐야 그러니까 있잖아. 근데 내가 왜 자꾸 이렇게 ABCD를 배워야 돼? 5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왜 자꾸 ABCD 배워야 돼? 그래갖고 그거 너 학교 갈 거야.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마사야 학고 이래서 마사야 학고 마사야 학고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자기는 꽃동네 와서 그냥 여기서 평생 앉아있다가 여기서 주는 밥 먹고 살다가 죽을 줄 알았대요. 근데 학교 보내주고 하니까 지금 그 아이가 저한테 영어로 얘기를 해요. 안드레아스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한국 갈 때마다 내년에 그러니까 이미 생일을 아직 멀었는데 저 이번에 미국 오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미국 간다 그러니까 내년 1월 8일 날 내 생일인데 아니 미국 가는 거야 내년 1월 8일 날 내년 1월 8일 날 여기 있을 거야? 작년에 종신선언하고 없었잖아. 이렇게 그렇게 애가 변하고 하면서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애가 누구냐면 주몽이에요. 근데 주몽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사님,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주몽이 아파서 막 고열에 시달 때 막 간호를 했으니까 주몽이 저는 꿈이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사님이 늙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제 미래까지 준비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수사님, 저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꿈이 뭐야? 그러니까 저는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요리사가 되고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수사님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너 나중에 사랑의 집에 나 죽을 때가 있을 때 여기서 요리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어느 날 주몽이 또 왔어요. 수사님, 저 다시 꿈이 바뀌었습니다. 뭐야 도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수사님, 제 꿈은 이거예요. 저는 그 백화점이 있어요. 비리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도 잘 나고 하는데 자기 꿈은 그거래요. 자기랑 와이프랑 딸 하나, 아들 하나 가서 거기 가서 밥 먹는 게 자기 꿈이래요. 애가.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난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예요. 수환이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환이 죽었지만 제가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 모습.
내가 밖에서 아마 돈 쫓아다니고 명예 쫓아다니고 했으면 이런 기쁨을 어떻게 느껴요? 저는 진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아이.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잘 모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래서 살면서 나 정말 하느님이랑 맨날 이렇게 같이 살고 있구나. 내가 필리핀을 못 떠난 이유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내 수도 생활이 성화되기 때문에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개되고 이 아이들의 그런 모습 하나가 나를 치유시켜서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그때부터 이제 어느 날 이제 묘지를 갔는데 거기 필리핀에 묘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묘지 위에 사는데 한 끼 내지 두 끼를 먹고 살아요. 갔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을 피딩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거는 꽃동네가 해야 된다. 이거는 꽃동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수사님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3년도 10월인데 제가 2013년도 1월에 한국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피딩 프로그램 한국 가서 돈을 모아서 피딩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했어요. 150에서 200인분을 매일매일 싸는데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세상에 버림받고 그런 아이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우리 꽃동네에서는 그걸 구원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시간만 되면,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그 시간만 되면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오늘 묘지 안 가요? 오늘 밥 주러 안 가요? 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성령 기도회를 하는 거죠. 성령 기도하는데 랄랄랄라 막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저도 옛날에 왜 성령 기도회가 안 돼? 그러니까 심령의 언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애들이 랄랄라 해봐니까 너무 잘해. 일어서서 랄랄랄라 막 하는 거야 다 같이. 야, 이 희한하다. 이런 아이들을 봤냐 내가. 정말 진짜 천사 같다 애들이. 어제도 영상 보여드렸지만 막 하잖아요. 알렐루야 막 하잖아요 애들이. 랄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아이들이 성령기도 하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수사님, 저는 새로운 거를 느꼈습니다. 성령기도 하고. 왜?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사람들한테 밥 주고 기도하다가 생각한 건데, 사람들한테 밥 주고 보니까 나는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밥을 줄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그랬어요.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성령기도 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살면서 상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 아버지가 자를 고등학교밖에 교육시키지 않아서 그게 한이 됐대요. 못 배운 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근데 저는 여기 사랑의 집에 와서 아이들 돌보면서 이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오늘 느낀 건, 그런 지혜가 생긴 거죠. 그 자매님한테 그런 지혜 은사가 생긴 거죠. 그래갖고 자매님이 그런 걸 느낀 거예요. 그때 우리 친척은 아빠가 집에 돈이 없어서 외국에 날아가서 돈 벌어온다고 가정이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가 나를 교육시킨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아버지를 해외 안 보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나 오늘 꽃동네 와서 이거를 내가 일하면서 기도하다가 내가 이걸 느꼈는데 난 하나님한테 감사한다. 그러면서 자매님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사는데 묘지에서 어떤 자매님 한 명 만났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묘지의 자매님이 뺏싹 말라갖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핵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제 자신이 되게 두려움이 조금 몰렸어요. 왜냐면 저 자매님 모시고 가면은 내가 결핵에 걸릴 텐데 어떡하지? 생각하는데 집에 갔는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계속 생각이 나요. 계속. 그래서 아니 뭐 걱정할 거 있냐. 우리는 여기서 꽃동내고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지켜주겠다 그 믿음으로 자매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9개월 동안 자매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자매님이 9개월 후에 자매님이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 자매님이 그 묘지에 있는데 거기 묘지에서 아주 오래 사셨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 마약하고 다른 여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자매님이 저 주워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자매님 돌아가셨을 때 딱글로반에 있었거든요. 딱글로반에서 자매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딱글로반에 교황님이 오신다고 그래갖고 비가 오는데 이렇게 수사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교황님 행사 끝나고 전화를 받았는데 복지사 자매님이 돌아가셨다고.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돌아가기 전에 꽃동네에다가 전화해달라고. 자매님은 외롭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자매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꽃동네를 생각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참 기쁘고 하느님한테 참 기쁘더라고요.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리더라고요.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저희가 꽃동네에서 우리 프로그램 해갖고 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가서 했더니 저희한테도 계속 엄청난 은총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1년 동안 봉사를 했거든요. 1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수사님, 저 갑자기 1년 동안 그 지역에 가서 봉사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어린 시절에 내가 거기 살았던 것 같다고. 그래서 애다 그렇게 해달라니까 갔죠. 데리고 갔는데 몇 분 있다가 이제 차에 앉아 있는데 잠깐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아이가 한 10분 있다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나오는데 울먹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10년 만에 가족을 찾았다는 거예요. 박수 쳐자고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렇게 봉사하지 않고 거기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가족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아이가 자기도 비록 가진 게 없지만 사랑할 수 있는 그 힘, 목숨만 있으면 창설자 신부님이 목숨만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 목숨을 갖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아이가 마지막 가는 날 고맙다고 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서 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감사하는 일이 매일 생기면서 제가 너무 기쁘게 필리핀에 살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제가 삶이 변화되고 정말 성령님과 함께 있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주 성령 기도회가 너무나 즐겁고 저에게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고 하는 거를 제가 느끼고 또 제가 이렇게 전 진짜 미국에 올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감사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순양 우사한테 감사드리는데 초대해 주셔갖고 여기 와서 이렇게 정말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면서 필리핀에 살면서 주님께 많은 은총을 받고 사는데 하루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취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법이 13살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었는데 이제 18살까지 돌볼 수 있지만 애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다.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되냐는데 저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4년 동안 했어요. 아침이나 일어나냐 자나깨나 애들 얼굴 보면서 저 아이가 꿈을 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주기 나에게 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친해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필리핀에 종신을 작년 12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2013년도에 왔고 가는데 이제 한국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뭐지? 그러고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 회사 사장님이신데 그 부인이 필리핀 분이세요. 수사님, 제가 앞으로 사랑의 집에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셨어요, 갑자기. 근데 더 신기한 건 한 달을 오셨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 어느 날 진지하게 할 말이 있대요. 뭐요? 그러니까 수사님, 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온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여기 온 목적은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취업되면은 우리 그 모임이 한국 사장님들이 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거기다 두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 회사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4년 동안 기도를 하나님께 또 들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종신하기 전에. 종신하기 전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들어준 가장 큰 기도는 우리 아이들 취직할 수 있게 해요. 지금 한 아이가 일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그 아이 또 다른 아이도 가서 계속 일할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만 받아들이면 모든 게 다 책임져지니까는 그 아이들 가난한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종신을 했더니 갑자기 종신하니까 화를 안 내게 되고 애들한테.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창조자신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하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정말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아이들 때문에 못 떠나고 제가 제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했더니 그래도 사랑 잘 못하지만 조금 사랑하려고 노력했더니 주님께서는 사랑한 사람들을 우리 집에 보내주시는구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주님한테는 불가능이 없구나. 우리는 걱정하면서 살 이유가 없구나. 주님을 믿고 주님께 봉사하면 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고 오늘 여기 와서도 성령을 받았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은사를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써야죠, 은사를. 그죠?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여기 뉴저지 꽃동네에 오셔갖고 봉사하세요, 이제. 그러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기쁘게 많이 주시고 있는데 꽃동네는 엄청나게 은총이 나더라고요. 보세요. 저 같은 이상한 인간을 수도자로 만들었다니까요. 꽃동네가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은사를 청하세요. 믿음의 은사를 청하시면서 믿음의 은사를 키우시면서 계속 그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고 봉사하는 데 힘쓰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적인 그런 사도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그런 선포를 하시면서 사셔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어둠에서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유혹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언제나 다시 달려가고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믿으면서 따라가 살다 보니까 제가 필리핀에 살고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루에 반찬 하나 밥 하나 먹거든요. 밥 하나 반찬 하나 먹어요. 왜냐면 처음에 갔는데 밤에 라면을 먹고 있는데 걸렸어. 이리 와 같이 먹자 갖고 제가 회개했어요. 가서 혼자 몰래 라면 먹었다가 주님한테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지금은 아예 한국 음식 잘 안 먹고
아이들과 같이 있는 거 먹고 초콜릿죽은 아직도 못 먹겠어요. 초콜릿죽 나오면 그냥 물에다 밥 말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끓여서 라면 먹고 하는데 그렇게 잘 못 먹는데도 아직도 제로예요. 암세포가 없어. 오히려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 안배해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을 믿고 기도하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봉사하고 여러분께 모든 것을 봉헌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성령을 받으셨고 이번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시고 이 성령의 은사를 쓰시면서 앞으로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20분이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강의할 이야기거리가 어제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했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밤에 이상한 그 심령의 언어하면서 제가 우리 자매님들한테 필리핀에 와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갖고 이거 어떡합니까 했는데 도와주셔갖고 아무튼 여러분 성령 안에 새 생활 하실 거죠? 네. 이제 성령 안에 생활하면서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실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봉사하실 거죠? 네. 예, 특별히 뉴저지 꽃동네 와서 봉사하실 거죠? 네? 네? 네.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 제가 아주 부족한데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네, 사랑합니다. 네.